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대하설교 시편 75편을 통해서 뿔이 잔이 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의 뿔을 베어버리시고 의인의 뿔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뿔을 인내하며 살고 계신지요? 수요 예배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를 우리가 계속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3장 중에서 오늘은 2항을 지나서 4항까지 시간이 되면은 살펴보려고 할 때 이중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중 예정, 이중 예정. 우리가 믿는 것은 예지 예정이에요. 예정 예지예요. 예정 예지입니다. 그 예정 예지를 이중 예정으로서 오늘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중이라는 거죠. 두 가지로 예정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 우리와 같은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면서도 우리와 다른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을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떤 물리적인, 시간적인, 공간적인 그런 한계에 정해놓으면 안 돼요. 그죠? 개미가 강아지의 수준을, 강아지가 사람의 수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주의 수준을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런 겸손함이 없으면 이 예정론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중 예정은 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항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작정과 피조물들의 자유에 대해서, 이게 근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3항을 보지만 1, 2항이 믿어진다고 보고 믿어지는 걸 전제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1, 2항이 안 믿어지는데 3항을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3항을 바로 공부한다? 그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1항, 2항이 내가 지금 믿어졌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2장이 믿어졌죠.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과 성, 삼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신이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고 그런 본질과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는 걸 전제하에 지금 3장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2장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믿었다? 그러면 그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삼위가 일체로 계시는 걸 믿냐 이거예요. 1장 성경이 믿어진다고 보고 2장을 그렇게 배웠다. 그래서 1장과 2장이 안 믿어지면은 지금 이후에 뭐 3장 3항이 문제가 아니라 3장, 4장, 5장, 6장, 33장까지 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그럼 난 진짜 안 믿어진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같은 기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솔직히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했던 그 아버지처럼 예수님께 엎드려서 믿음 달라고 기도했던 그 아버지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성경이 안 믿어집니다. 성삼위 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게 안 믿어집니다. 어떡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정이 되어 있는데 자유롭게 작정되어 있다. 이걸 믿는 게 기본 틀이에요. 작정되어 있으니까 로버트처럼 삐리삐리 뭐 그렇게 믿었다가 아닙니다. 그죠? 자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유롭게 제2원인들의 자유의 우발성, 임의성을 주셨다 이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 임의성이 없어도 상관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쨌든 우연이란 없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죠. 우발성이 있네. 우발적이네. 참 뒤로 걷다가 정말 얻어 걸렸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얻어 걸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항에서는 작정과 예지의 관계예요. 예지 예정이 아니라 예정 예지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드릴 걸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태초에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들을 택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되었기 때문에 오늘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드릴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이렇게 예정되었기 때문에 예배드릴 걸 하나님이 태초에 알았다 해서 예정 예지라는 거죠. 만약에 예지 예정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공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나왔다. 이거를 하나님이 태초에 알았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동력원이 나의 공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공로는 없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3항에서도 계속하게 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다. 간단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1항 2항에 의하여, 그죠? 자유로운 작정이죠. 1항 2항에 의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유기된 자가 있나요? 죽어도 회개 안 하는 자가 있나요? 돌아오지 않는 자가 있죠. 그 유기된 자예요. 근데 그 유기된 자도 무엇을 위하여? 그거예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여러분, 어두워야 별이 예쁘다는 걸 알아요. 그죠?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워 온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둠이 없이는요, 빛의 향연과 아름다움은 절대 느낄 수가 없고요, 고요함이 없거든 아름다운 음악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예요. 이중 다, 두 가지 다, 택자든 비택자, 유기된 자든. 그래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천사들을, 이렇게 두 종류네요. 사람만 천국 가고 지옥 가고가 아니네요. 누구도? 천사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천사를 믿습니다. 천사를 믿고 여호수아서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 그리고 신약에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까지, 아니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미가엘 천사들, 뭐 케루빔, 이런 천사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이제 사람. 마태복음 25장 33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어느 편에 있는 자에게? 우파네. 그래, 우파야. 그래서요,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좌파 우파가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우파는 복을 받을 자들이에요. 지금 오늘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민주당이 열었는데 예고 없이 지들 멋대로 열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한 명도 참여를 안 했어요. 거기에. 잘했다, 제가 볼 때. 국힘당도 뭐 일을 하긴 하는구나. 참여 안 하는 일. 잘한 거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검수완박처럼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것들 완전히 이번 지방선거에 완전 거지로 만들어놔야 돼요. 표를 하나도 주면 안 됩니다. 저것들은. 아니 지금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거든요. 민주당이 폭락을 했어요. 그야말로. 그게 언제부터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딱 되고 나서부터 막 공격을 하는데, 그 한동훈 장관 하는 말이 다 맞는 거야. 국민들이 볼 때도. 그리고 엘리트야. 맞아. 저렇게 똑똑한 애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공무를 집행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딱 비교가 되는 거야. 여태껏 586 머저리 깡통들이 다 했던 걸 이제 딱 사람들이, 국민들이 아는 거야. 그리고 이제 청와대 열렸습니다. 본관하고 집무실하고 심지어 이번에 들통난 게 뭐예요? 채널 A에서 단독으로 보도했잖아요. 영부인실이라는 게 따로 있었다는 거야. 와, 거기 한번 가봐야겠어 내가. 거기서 그 수백만 원짜리 있고 탁. 우리 헌법에는 영부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부인 뽑은 적 없어요. 그죠? 누구 뽑았어요? 대통령. 그가 여자든 남자든 대통령 우리 한 명 뽑는 거지 영부인 뽑은 적 없다고. 영부인실이 따로 있는 거야 보니까. 이번에 이제 개방됩니다. 여러분 가서 뭐 2만 원짜리라도 옷 입고 가서 한번 서 봐야겠죠? 예? 뭐 2천만 원은 안 되더라도. 그러니 지금 걔네들 지지도가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뭐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뭐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거라고 마치 정말 서민 코스프레를 다 했는데, 왕실처럼 구중궁궐처럼 잘 살았던 거예요. 비서실에서 청와대 본관, 대통령 집무실까지 그 결제 맡으러 가는 길이 10분이 넘는데요. 그 일이 됐겠어요? 행정 일이 제대로 됐겠냐고. 난 내 모양실에서 여기 사무실 가는 것도 멀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매번 프린트 할 때마다 왔다 갔다 막 프린트 됐냐 안 됐냐 뭐 그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걸어 10분, 차로 10분인지 걸어 10분인지 지금 기억도 안 나지. 아무튼 뭐든 10분이든 그 쉽냐고요. 10분이. 나 여기서 여기 오는데 10초도 안 걸리는데 그것도 귀찮은데 막. 예? 일이 됐겠냐고요. 나라 일이 기동성 있게. 오늘 뭐 이게 방송이 왜 이래? 방송실이 이상해.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버리는 거야. 가가지고 우와, 이야, 이런 게 있었어. 야, 우리 세금으로 얘네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다 보는 거야. 누구는 말로만 했고 누구는 실제로. 그리고 지금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에는요, 영부인실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다 없애버렸습니다. 없어요. 영부인이 무슨 출근할 것도 아니고 뭐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일해야지 뭔 소리라고 있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일하려면요 이게 기동성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실을 빼가지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2층에서 일하고 있는데 5층 딱 해가지고 밑에는 비서관, 밑에는 기자실 해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위아래로 착착착착착착 일 빠르게 하려고. 아, 그게 맞지. 10분 거리에 탁 해놓고 자기 혼자 탁 거기 앉아가지고 국민들이 다 알아버린 거예요. 이 좌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말로 일합니다. 말로, 그냥 말로. 말만 그럴싸하게 감성주의로 해놓고 지들을 누릴 것 다 누려요. 예? 다 누린답니다.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예비된 작정된 나라예요. 이건 갑자기 만든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beginning, 창세전부터 to the end, 종말 때까지, 정말 주님이 준비해 두신 그 나라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갑자기가 아니라 갑자기 내가 믿어서, 어떨 때는 갑자기 내가 믿음을 버려서가 아니에요. 내가 택자라면 이 황금 같은 들뜨는 수요일 저녁에 이 날씨도 포근한 이제 거의 여름에 가까운 날씨에 지금 집에 갈 때 보세요. 여기 이제 당산역 가는 길에 보면 그 길거리에 막 이제 술판 깔아놓고 보도블럭 위에다가 자판 펼쳐놓고 치맥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어. 안 봐도 비디오예요. 거기에 안 가 있고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난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세상이에요? 예수예요? 예수님께 매여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른쪽에 있는 자가 아니면 누가 오른쪽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그게 나와요. 다윗 왕을 죽이려고 모략 책사가 있었는데 그 누구예요? 아히도벨. 기억나세요? 나중에 목매어 죽었죠. 그 다음에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책략을 냈던 지혜자가 또 누구예요? 후세. 그 누구 말을 들었어요? 압살롬이 후세 말을 들었죠. 그게 원로죠, 보수죠. 그 오른쪽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 왕을 살리는 현자예요. 제갈공명 같은 지혜자란 말입니다. 그게 오른손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른손에 있는 사람.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왕의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사람. 애굽에 떡 관원장과 술 관원장이 있었죠. 거기도 나오잖아요. 왕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왕의 오른손에 탁 들리는 거예요. 살려라, 저 사람. 살려라. 아닌 것들은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저건 오른편이 아니다. 아히도벨 같은 진보적인 책략들. 그래가지고 그가 낸 책략이 뭐예요? 다윗의 왕비들을 다 뺏어가지고 압살롬 너가 강제 결혼해라. 백주 대낮에 옥상에서 부부관계를 가져라. 만행을 저질렀잖아. 이게 진보, 늘 젠더 문제. 예나 지금이나 뭐 똑같아요. 걔네들은 쇼킹한 거, 충격적인 거, 막 이런 거, 사람들이 경악할 만한 거, 그러니까 또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 막 이딴 거, 이게 막입니다. 막이. 제가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어야 돼요. 여러분 오른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은 자들이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런 사람이 있고 천사도 있다는 거예요. 천사도 그런 게 있어요? 있어. 딤전 5장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아, 택하심을 받은 천사도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만 택함 받은 게 아니라 천사도 택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천사들, 마귀죠. 그리고 그 밑에 졸개들, 귀신들이죠. 그들이에요. 그들이 계속해서 왼쪽에서 여러분 공격을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스르고 한다. 그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근데 계속해서 그들은 뭐 불공평하게 하는데 참 그 몇 명 안 되는 그 소수들 마음대로 죄짓게 해주는 법을 만들어 놓고 99%를 역차별하는 너무 불공평한 그런 법들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그래서 독일의 나치법, 반나치 그 나치법을 만들어 가지고 히틀러를 고무 찬양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형사 처벌하고 현장 구속할 수 있는 법이 독일에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걸 만들어야 돼. 김일성을 고무 찬양하고 과학적 사회주의를 두둔하고 따라가는 발언을 한 자는 현장에서 체포하는 주사파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자 체포법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만약에 법이 세팅이 되면 정말 그때쯤 되면 이제 이 이데올로기 사상 전쟁이 한숨 쉬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이 이런 거를 계속 고민하고 시위하고 시민활동하고 이렇게 설교 중에 말씀으로 교육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쯤 되면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세워지면 이기는 거예요. 알았어요? 뭐 우파 대통령 뽑았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법이에요. 법. 이 자유민주주의의 왕은 법이 왕이에요. 윤석열이 왕이 아니고 법이 왕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법자가 돼야 한다. 우리 아들 딸들 여러분이 법을 만드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다니엘이 왕이 도장을 조서에 찍은 줄 알고도 어떻게 했다?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가 무섭냐? 법이 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법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몰두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우리가 무관심하면 무슬림 애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잡거나 왼편에 있는 자들이 잡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된다? 지금 우리 교회가 겪는 예배 소송보다 더 극심한 박해와 고난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되어 있다. 좋은 일입니다. 영생이 있군요. 로마서 9장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앞절에는 이제 유기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긍휼의 그릇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택해서 오늘 수요 기도에도 날 초대해 줬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불쌍히 여긴 거예요. 아유, 불쌍한 내 아들. 여러분, 애들 키우다 보면 그냥 다른 마음이 없어요. 그냥 불쌍해서 사랑스럽고, 혼내키고 나서도 불쌍해서 다시 다독여주고, 나도 저랬지, 불쌍해서 다시 걷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그냥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아까 그러니까 외민이 맞네요. 영광 받기 위해서 택자와 유기된 자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다. 그냥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겠냐?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서 정말 엄마 아빠 없는 고아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봐가지고 불쌍히 여겨줬다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해줬다.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고. 예정이라는 말 성경에 뭐 많죠. 에베소서 1장 5, 6절 오늘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이 지나서 2장에도 가면 뭐라 그래요? 이 구원은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이것은 사람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선물은 돈 주고 받아요? 그냥 받아요?
그냥 받아. 그냥 선물. 선물은요 제 아무리 비싸도 그냥 받아. 그냥. 여러분이 뭐 핸드폰을 누구에게 선물을 받아본다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를 선물을 받아본다든지 그냥 받네요. 공짜.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공짜로 주는 거일지도 모르겠어요. 영원한 천국은 너무너무 비싸요. 돈 주고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 그 선물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거저 주셨다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나? 거저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분명히 택자들에게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 튤립이라고 하는 것 중에 두 번째가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어요. 선택이. 그 전체적인 창세전부터 종말론적인 신학에서 본다면, 이 예정 신학에서 본다면 이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맞아요. 또 이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랑해 주는 자율성도 있지만, 임의성도 있지만, 그 모든 것 테두리가 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었다.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튤립의 TU, Unconditional elect. 우리의 컨디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컨디션이 좋아서 오늘 예배 잘 드렸지 뭐. 그게 아니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거예요. 은혜였다. 예? 그렇군요. 거저 주시는 바 되었다. 자, 이 첫 번째 하나님이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됐다는 개념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뒤에 거는 그냥 믿어줘야 돼요. 봐봐요. 생명이 예정되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예정이 되어 있다. 영원한 나라가 예정되어 있다면 반대도 있는 거네요. 영생이 있으면 뭐도 있는 거예요? 영벌도 있는 거예요. 이걸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둘 다 없든가. 그러니까 영생이 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있잖아요. 그럼 그 반대로 영벌도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분립이 되겠어요? 이건 불가분의 요소예요. 분리가 안 돼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거 이제 유기라고 하죠. 그냥 내버려 두신다. 어떤 면에 있어서 뭐 사망에 이르도록 뭐 선택했다 막 그게 아니라 유기, 내버려 두사. 왜냐? 인간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어차피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미 죄씨 집안에서 태어났어. 남궁씨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남궁씨고 박씨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박씨지. 죄씨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린 죄씨요. 우리는 원숭이 후손도 아니고 개구리 후손도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정령 죽게 돼 있어요. 누구? 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만이 아니에요. 다 정령 죽게 돼 있다고.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명도 구원 안 해도 할 말 없어요. 그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원망을 하려면 우리가 누구를 원망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원망해야지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고. 아담과 하와를 원망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이 다 지옥으로 가도 사실은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사실은 할 말이 없다.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 선택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선택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선택해서 태어났냐고요. 하물며 그것도 선택을 못할진데 아담의 후손으로 인간으로, 개도 돼지도 말도 양도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나는 걸 선택했어요? 여러분이? 택도 없죠. 이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물론자들이 아무리 잘나가지고 무슨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거야 하더라도 너 그러면 여자로 태어나지 그랬어. 너 미국에서 한번 태어나지 그랬어. 왜 아프리카에 태어났어? 네 인생 네가 개척 좀 하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기되는 것. 우린 다 원래는 유기돼도 할 말은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자들을 선택을 하셨고 내버려 두시는 자들이 있었으니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41절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 왜 이러지? 스피커 주기적으로 팍팍 시그널이 들어옵니다. 그 왼편이네 또 그지? 아까 어느 편? 좌파 우파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을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왼쪽에 있는 자들을 염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요 25장 끝에 가면은 영생과 영벌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이 있으니까 영벌이 있다 하면서 25장 마지막 절에 하면서 탁 끝나요.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느니라 하면서 탁 끝난다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이제 오른편이 아니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돼 있죠. 저주를 받은 자들이요. 저주. 왼편에 있는 것 자체가 저주라고요. 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화이트 노이즈가 들어옵니다. 지금 씨 하면서 예비된 영영한, 여기도 예비됐네. 예비, 그죠?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아마 파워가 어디가 접촉이 그게 덜 돼가지고 이제 덜렁덜렁 할 거예요. 램프, 주황색 램프 들어온 것들 한 번씩 꼭꼭 눌러주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오른편도 아까 예비됐다 그랬고 왼편도 예비됐는데 오른편은 복을 받을 자들이었고 왼편은 저주를 받을 자들이군요. 예비된 거군요. 영영한 불이래요. 잠깐 있는 불이 아니라. 이게 다른 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직언이에요. 직언.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요. 하나님 직접.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저주를 받을 자들이 예비돼 있고 복을 받을 자들이 예비돼 있구나. 됐어요. 이제 노터치. 그래서 아 이게 뭐 우리가 좀 소화가 어렵죠. 사실 이 3장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도 뭐 예정 다 지지직 거리기로 예정돼 있어. 시스템이 저게 지금 다 썩은 시스템이에요. 저게 콘솔이 저게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산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떤 교회가 쓰던 거를 우리가 얻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얻어오고도 우리가 지금 몇 년을 썼으니까 한 8년 가까이 썼어요. 지금 깨끗해요. 됐어. 이제 건들지 마. 그래서 지지직 거리기로 저건 예정된 거야. 저주를 받을 자들, 복 받을 자들 예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소화가 안 돼요. 근데 이 G.I. 윌리엄스 박사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김석환 교수님도 그렇고 제가 오늘도 이렇게 책을 보면서 이분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다른 길이 없어요. 뭐 이해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걸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냐면 자꾸 뭐야 하나님 그러면 뭐 또 유기된 자들은 너무 불쌍한 거 아니냐. 불쌍해서 또 오래 참으셨다고 말씀도 하세요.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참으셨다는데 뭐 하나님 안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왈가왈부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예비된 자가 있는데 복 받기로 예비된 자와 벌 받기로 예비된 자가 있구나. 그럼 주님이 예비하셨는데 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자 여기에는 뭐가 기본이 깔려 있어야 되냐?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과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주권 사상. 주님이 그야말로 주님이다. 내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라는 이 주권 사상이 없이는 이 교리가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이 지금 이중예정 이 3장 3항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9장 22절 로마서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했대잖아. 사랑 안 한 게 아니야. 그 유기된 자도 오래 기다렸대. 사랑했대. 자유롭게 유기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거죠. 자유롭게. 그러니까 쟤네들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안 돌아올까? 저렇게 회개를 안 할까? 안 되는 거야. 자유롭게 죄를 짓고 자유롭게 유물론으로 살아가고 지금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제 최고의 뾰족한 화살이 뭐냐? 유신진화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이제 200년을 했는데 기독교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는 거야. 왜? 또 주님이 예비하신 그 창조과학계 또 과학자들도 있고 또 목사님들이 워낙 입에 거품을 물고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진화론 해가지고 막
목사가 막 과학을 공부하고 막 특강을 하고 막 이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교회. 그러니까 얘네들이 200년 이제 다윈의 종의 기원이 지금 250년이 넘어가는데 안 된다 안 돼 이거. 저 기독교인들 아주 악벌레 같아가지고 도저히 안 들어간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유신 진화론 해가지고 유신이 뭐야? 하나님이 있는데 신이 있는데 진화되게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야. 야. 그 최근에 서울대 그 우땡땡 교수라는 사람이 천문학 교수인데 서울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우 교수가 수년 전에 갑자기 기독교 매스컴에 다 나왔습니다. CBS부터 해가지고. 그래갖고 거기서 유신진화론 강의를 막 하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도 몇 명 딸려 나가서 우리 교회 나간 사람도 있어요. 얘네들이 뭐지 이게? 그게 과학주의예요. 과학주의고 이성주의인 거예요. 성경을 이성으로 합리주의. 내가 이해되면 믿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수능에서 시험을 봐야 하는 이 과학이 좀 인정됐으면 좋겠다 이거야.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그래야지 세상 사람과 대립하지 아니하고 나이스하게 살 수 있지 않겠냐. 언제까지 이렇게 비과학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거냐 기독교인들아. 또 이런 마음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는 이제 이 좌파들이, 제가 좌파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우 교수가 최근에 커밍아웃을 했어요. 최근에 결국 나와서 지지하는 게 문재인이야. 그 서울대 교수가. 내가 그 딱 보고 야, 얘가 3년 전에 그렇게 세미나하고 CTS, CBS 나오고 그렇게 세미나 하면서 또 무슨 뭐 세무교 플러스인지 뭔지 거기서 막 책 내고 막 지지하고 막 이러더니 결국 본체가 이거였구나. 그 예전에 저기 뭐야 그 교수 있잖아요. 우파를 찍으면은 아합의 작당과 같이 투표하는 거라고 했던 김세윤 박사죠. 김세윤 박사도 저 사람 신학이 조금 뭔가 이상하다. 조금 이상하다. 이게 무슨 뭐 세미 펠라기우스도 아니고 이게 조금 이상하다. 이 세관점주의자인가? 근데 결국에는 대선할 때 뭐라 그래요? 윤석열 우파 오른쪽을 뽑는 자는 아합의 적당이라는 거야. 와, 그 얘기를 딱 듣고 이제 피하 식별이 확실하게 되는 거야. 피하 식별이. 아하, 저 왼쪽에 있는 자구나. 이 우 박사 우 교수도 요번에 제가 딱 봤어요. 아하,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러니까는 그 3년 4년 동안 그렇게 세미나하고 TV에 나와가지고 막 천문학 교수라고 막 해가지고 막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홀렸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자기 팬덤이 어느 정도 이제 딱 층이 생기니까 바로 좌양좌 딱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가 말하는 게 유신 진화론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어령 박사가 그걸 지지했죠. 미국에서 그걸 지지하고 있는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뭐 유명하다 하는 학자들 중에 팀 켈러 목사, 그 사람도 유신 진화론자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물론 부분적으로 유익한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신학적 수준이 비판적 수용이 되냐 이거예요. 이게 쉽지 않거든. 이게 마이크 문제네. 내가 보니까 마이크 문제야. 그래서 비판적 수용을 하라고 제가 성도들한테 가르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뭐 알아야 비판적 수용을 하지. 그냥 책에서 말이 다 그럴싸한데 뭐. 예? 그 사람의 종적과 족보를, 그 사람이 누구 교수 밑에 제자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관상 기도도 인정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종적을 보면 그래. 그래서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하고 제대로 된 개혁 신학자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뭐 아무리 책을 보고 뭐 부분적으로 뭐 비판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저도 이거 다 공부하기란 시간이 부족한데, 여러분 이거 뭐 사회 활동하면서 언제 그 책들 걔네들 족보 다 따지고 앉았고 누구 교수 밑에서 인턴했는지 뭘 했는지 그거 언제 다 따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 공부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지금 그 존 파이퍼도 마찬가지고 두고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관상기도주의자인지 유신 진화론을 따라가는 과학주의자, 나름 계몽주의자고 지성주의자인지. 미국 신학도 지금 그렇게 다 물들고 있는 거야.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돼야 믿겠다 이거지. 이성주의, 과학주의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좌파 왼쪽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유신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다 누구야? 제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자칫 그들의 사상 중에는 과학적 사상이 있죠. 그게 과학적 사회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과학적 사회주의가 쉬운 말로 뭐예요? 공산주의. 그거를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스탈린은 이야기를 했고, 레닌은 직설로 공산주의라고 나는 이거를 말하기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무슨 얼어 죽을 과학적 사회주의냐? 공산주의지 그냥.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국가관을 제대로 갖지 않으면 쉽지 않다. 어쨌건 영생에 들어가도록 예정된 자가 있다면 영벌에 들어가기로, 사망에 들어가기로 예정된 자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4절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구약에도 나와 있네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려고 하나님이 배치해 놨다 하는 거예요. 배경으로 쓰려고. 그 배경이 이렇게 있어야 빛이 나지, 주인공이. 그 악인들이 득실득실하고 어두워야 여러분 같은 흰옷 입은 그 선택받은 자들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이중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천사들 포함 영생에 이르도록 택정된 자와 영벌에 들어가도록 택정된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 그런데 이게 3장, 그러니까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초반에 나온 이유는 뭐냐? 이게 우리가 첫 단추가 세 번째 단추죠. 단추로 따지자면 이 세 번째 단추가 껴지지 않으면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신론, 인간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주권, 토기장이 되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이해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 이거. 이걸 또 과학적 사회주의로, 과학주의로, 나 합리주의로 이해가 되면 믿겠다 또 이래버리면은 그건요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다 지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면 믿겠다 하는 이단자들이 있는데 그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거야. 낙스티시즘이라는 게 그노시스, 캐노시스라는 게 지식주의자들이라는 거야. 응? 다 이해가 되면. 그러니까 표현도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죽어진 게 이해가 돼? 네. 그럼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린 그게 아니죠. 믿어지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는 것도 사실은 수동태지. 믿어지는 거야. 이게. 그죠?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뭐 전도하고 하는데 날로 이제 중고등부 애들이 막 줄 서서 이제 떡볶이 먹는 날로 선유 중고등부에 막 많이 모이는데 좋아요. 예. 근데 걔네들을 우리가 전도하자 막 이러면 지쳐. 한 명도 안 왔어 여태껏. 저는 근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알아요? 전도는 되어지는 거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찾는 거예요. 만드는 게 아니라 찾는 거라고. 찾는 거. 택자를 만듭니까? 찾습니까? 이게 올바른 신학이야. 그래서 애타지 않아 사실은. 택자를 찾을 뿐이야.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을 할 뿐이 아니라 그냥 순종할 뿐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많은 분들을 예배당으로 올 수 있게 또 할 것인가 접촉점도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요즘에 묵상하고 생각하고 우리 몇몇 성도들하고 지금 구상하는 게, 우리가 시편도 즐겁게 부르고 악한 영도 몰아내고 하지만 새 노래들도 많이 불러서 할 수 있으면 현대 음악들도 컨템포러리한 크리스찬 뮤직들도 계속해서 해가지고 접촉점을 좀 만들어야겠다. 우리 뭐 에스라 TV나 개혁일보 오늘도 우리 덕국장님이 통계 올려줬는데 접속자의 대부분이 3, 40대, 50대거든요. 그러니까 10대, 20대들은 거의 없어. 왜? 얘네들은 감성주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거는 어떤 문화적인 측면밖에 없어요. 뭐 음악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안에서도 재능 있는 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좀 해서 기독교 문화 컨텐츠로 해가지고 우리 즐기려고 하는 거 아니고 사실 우리는 그 필요 없어. 사실은 우리한테는 별로 의미 없고 우리 뭐 10편만으로도 좋게요. 근데 그렇게 접촉점으로 떡볶이도 만들어 가는데 기독교 음악도 해서 들고 나가서 그 앞에서 막 기타 치고 막 드럼 치고 막 헤드뱅잉 하고 막
그러면 소년 중고등부 애들이 와가지고 같이 막 와하 막 이러다가 교회 와가지고 신학생 되고 장학생 되고, 그게 한현수 전도사야. 한현수 전사님이 교회 왜 온 줄 아세요? 드럼 배우라고 왔어. 드럼 배우려고. 중학교 때. 그 집안 자체가 믿음의 그게 아니야. 드럼 배우려고 왔다가 지금 총신대학교 지금 장학생이 돼 있는 거예요. 드럼 배우려고 왔다. 아셨어요? 그 요즘에 제가 기타 저렇게 열심히 치는 이유가 15년 동안 안 쳤거든. 그러니까 손이 굳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작곡도 하고 막 별의별 짓 다 했는데 이게 안 돌아가 이제 늙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그 제기를 노리면서 제가 그 하니까 또 늘어요. 점점 중학교 때부터 저도 쳤기 때문에. 제가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10년은 청년 시절에 10년은 정말 기도 소위 세상 말로 빡세게 하는 그런 교회 있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에 코피를 제가 4번 쏟았다니까. 그러니까 잠을 안 재워 거의 막. 그리고 또 다음 10년은 제가 사경에 한다고 에스라 강좌 원고 준비하느라고 또 10년 보내.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10년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냐 볼 때 이 찬양과 이 문화사역으로 또 훈련하게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과 이 찬양, 이 10년 이제 숙달을 하는 거예요. 숙달이 되면요, 지정의,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그래도 트라이포트, 삼각대처럼 균형이 잡힌 어떤 그런 신앙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한국 교회는 이 감성에 치우쳐 있죠. 다 그냥 놀고 뛰고 음악에 취하고 말씀이 없어. 말씀. 또 반대로 또 너무 장로교 조용한 이런 교단은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어떤 이 감성 표현과 이런 게 너무 없어. 건조해.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게 좀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명곡들 좀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찾아보고 있는데, 그 댓글에 보면 솔직히 그런 댓글들이 아예 팬텀 파워가 나갔다. 얘는. 그 댓글에 보면요, 저는 불신자인데 참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 찾아보다가 교회까지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또 있어요. 또 없는 게 아니에요. 또 그런 명곡, 그런 노래들 때문에 이게 무슨 노래지 하고 가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여호와 뭐 하나님 뭐 이런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안 그래도 우울증, 요즘 현대 우울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우울증에 있던 사람이 그래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찾자. 그 찬양 한 곡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그 아사 왕이 찬양을 시작할 때 대적이 패하기 시작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은 그 찬양도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불러야 하는 거죠. 예정된 자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찬양과 또 이런 악기와 음악에 또 조예가 있는 분들은요,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기존 곡 커버하는 건 기본이고, 좀 꿈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기존 곡 커버는 기본이고 작사 작곡까지 해야 돼요. 지금 벌써 한 분이 자작곡을 기부했어요. 저한테 하나를 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실력자들이 있다니까. 여기 다 그냥 멍하니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집에서 뭐 띵띵띵띵 하면서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노래 있잖아. 그런 거 다 기부하라고. 기부.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졸려요? 그거를 이제 편곡만 잘하면 돼. 편곡만 잘하면 대중 합창으로 만들면요, 좋은 곡이 나오는데, 제가 꿈꾸는 찬양 앨범은 뭐냐? 첫 번째 제1집 창세기, 제2집 출애굽기, 제3집 제3집 레위기, 4집 민수기. 몇 집까지 나오겠어요? 그럼 제 나이가 이제 한 8세쯤 돼서 너무 늦어. 그래갖고 이제 한 학기에 하나씩은 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게 탁 세팅이 돼요. 그러면 창세기 앨범엔 뭐가 들어가? 첫 번째 곡 창조, 두 번째 곡 타락, 세 번째 곡 심판, 네 번째 곡
바베트가 그 분산 5번째 트랙. 에브라함.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1집은 8트랙만 딱 넣으면 되는 거예요. 제2집 엑소더스 얼마나 멋있어, 그죠? 그러면 2집의 1번 트랙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준비. 다 나오잖아. 우리는 곡만 쓰면 돼 이제. 그리고 66집에 리벨레이션 해가지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하면서 다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멋지겠죠? 이 역사에 남는 앨범 이런 걸 하란 말이 좀 남을 만한 노래를 하라고. 남을 만한 노래를. 이거는 진짜 핸델의 메시아의 뺨을 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한 집씩 다 마스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칸타타를 하는 거지. 그죠? 어디 구역, 강서구역, 강동구역, 경기구역, 김포구역 해가지고 1집, 2집, 3집, 4집, 5집 다 마스터 해가지고 앞에서 촥 하면은 멋있겠죠? 여러분 표정이 저건 과대망상에 거의 가깝다. 여태껏 목회 제가 그렇게 해왔어요. 네. 안 될 것 같지만요, 얘기하면 다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가르치고 교리 전체를 가르치고 애를 3명 이상 낳는다느니 다 말도 안 된다고 막 그랬죠.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정하셨으면 저는 될 거라고 봐요.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생활 이런 걸 해 나갈 때 구원의 확신도 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택자라는 걸 확인을 하고 견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져 나온다. 그러므로 이 이중 예정은 엄청나게 중요한 신학이다. 특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없어요. 이게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소화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은 소외됐죠. 희한하죠? 오히려 이 어려운 교리가 들어가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기독교의 최고봉의 신앙 고백이 됐고, 하이델베르크나 도르트 신조나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본 적도 없어. 저도 그 공부하고 우리 교회에서 강의를 하려고 제가 지금 세팅을 다 했고 책도 다 구비를 해놨는데 이게 없는 거야, 이 교리들이. 그래갖고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다시 처음부터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왜? 이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택정, 예정 이런 게 없어요, 교리서에. 그러니까 소외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순종과 신앙의 도전거리를 안 주는 거야, 오히려. 그러므로 오히려 이중 예정이 들어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확신과 도전을 주므로 후대인들에게 오히려 더 사랑받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경이 되었다. 사도신경의 끝판왕 웨스트민스터 신경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영생이 있다면 영벌이 있다는 건 당연한 말이었다. 그리고 택자의 수는 늘거나 줄지 않고 온전히 리미티드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 소수들한테 더 강력한 은혜가 심겨지는 거예요. 와, 어찌하여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가 왔지? 어찌 나 같은, 오늘도 어제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티격태격했던 이 나 같은 이 외부적 존재가 아직도 죄와 싸우고 있는 나 같은 존재에도 택자가 돼서 이 소수에 탁 들어와 있지. 그걸 한번 묵상해봐요.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유대인 아니잖아 우리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요 믿어집니다. 믿어져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성경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게 웬 말이란 말이에요. 웬 은혜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북한도 중국도 아니고 그 기독교 입국론을 가지고 이승만 장로님이 세운 기독교 아시아의 최초의 기독교 국가론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 아시아에 어디도 없어요, 기독교가. 가까운 일본도 없어요. 눈 씻고 봐도 기독교인이 안 보여요, 잘. 근데 이 조그마한 나라에 그런 신앙이 있다. 거기다가 예배를 셧다운하고 그렇게 박해를 받는 대한민국 교회, 예배를 사수하겠다고 하는 세 손가락에 드는, 예배들이 다 폐쇄된 교회는 대한민국에 3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예요. 그 세 손가락에 드는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 그것도 할렐루야인데 주일에도 모자라서 수요일까지 나와서 기도하겠다고 앉아있다. 이것도 모자라서 월요일날 사경회까지 나오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것도 모자라서 금요일날 청년부 기도회까지도 오는 사람도 있다. 이야, 이 은혜를 묵상을 해보라고. 이게 몇 대 몇의 경쟁률입니까? 이게 몇 대 몇의 은혜의 경쟁률이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야,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예요. 이 교리는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내 자랑을 오히려 완전히 0%로 죽여버리고 하나님을 100% 드러내는 교리인데, 이거를 사람이 무서워서 뺐다? 그 신앙 고백은 반쪽짜리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1장부터 막장까지 가르치는 교회에 와 있다? 이야, 세상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착함이나 여러분의 올바른 성향이나 여러분의 예의 바른 말투나 여러분의 올곧은 행실이나 단정한 의복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여기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오늘 좀 기억을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정말 나의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었군요.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군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한데 성경 전체를 배우고 교리 전체를 가르치고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며 대한민국의 세 손가락에 드는 교회에 들게 해주시고 또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권적으로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섰다고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게 하는 표지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감사와 간구하는 기도, 그리고 내 공로와 내 힘으로 살았다고 혹시 우리가 오만하고 교만하고 착각에 빠졌던 것들 회개하는 기도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